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르우벤의 아들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악과 야긴과 스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압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란이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무리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아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렉과 옐론과 얄레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바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세 아들은 시본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아와 알렉리오.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부라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부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서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서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나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문빔과 훈밈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서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은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비라가 야곱에게서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멘. 갑자기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자꾸 더듬었는데요. 오늘 창세기 46장 1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70명이었더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에 어떤 설교를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저희처럼 이제 창세기면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이제 차례대로 설교를 하시는 분이었나 봐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이제 어디를 해야 되냐면 이 족보를 해야 되는 그 때가 와서 하는데 문제는 뭐냐? 족보가 뭐냐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 얘기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내가 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이 이야기 안에서 어떤 설교를 할 수 있을지 막 고민했다라는 그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왜 드리냐면 오늘 설교를 이렇게 보면서도 좀 비슷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46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이제 8절부터 27절까지는 야곱에게서 난 그 아들들의 가족들의 이름이 쭉 열거가 됩니다. 이게 읽기도 참 어려워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읽기도 어려운 이 사람들이 쭉 열거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총 몇 명이었다라고 얘기합니까? 예? 70명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출애굽기 1장 5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1장 5절에 보면 이미 애굽에 있는 요새까지 야곱의 혈속이 모두 70인이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도 한 번 더 언급을 하거든요. 신명기 10장 22절에 보면 애굽에 내려간 내 열조가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여기도 역시 70인이라고 나와요. 근데 사도행전, 신약으로 넘어와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설교를 할 때가 나와요. 근데 그 설교를 할 때는 이 애굽으로 온 야곱의 가족들이 몇 명이라고 언급을 하냐면 75명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이건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7장 14절. 사도행전 7장 14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몇 명이라고요? 75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구약에서는 70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스데반은 75명이라고 얘기하고 누구 말이 맞을까요? 성경은 하나의 오류도 없는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오류가 있어서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겠죠? 70명일 수도 있고 75명일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성경이 그러니까 이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속,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애굽으로 오고 있는 야곱의 가족의 명수를 70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 머릿수가 70이다라는 거를 가리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70일 수도 있고 75명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70이 가리키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명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70이라는 이 숫자에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70이라는 숫자는 7과 10이라는 숫자가 만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하면서도 계속 여러분들에게 3이라는 숫자, 6이라는 숫자, 7이라는 숫자, 7이라는 숫자도 계속 언급을 했어요. 어디서 언급을 했냐? 성경의 이 창세기에 보면 우물이 나와요. 우물이라는 그 단어도 이 7이라는 숫자와 같은 그런 어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세바라는 이 7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언약을 하다라는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10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완성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 70이라는 거는 7과 10의 연합인데 이거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70이라는 숫자에 담아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 애굽으로 온 이 인원들이 70이냐, 71명이냐, 75명이냐 이거를 따지고자 함이 아니라는 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 70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을 조금 볼게요. 출애굽기 15장 27절. 이 70이 성경 안에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조금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25절부터 읽을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서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엘림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물샘이 12이 있고 종려나무가 몇 그루 있다고요? 몇 그루? 70그루가 있다라고 해요. 12, 70. 왜 열셋은 안 되고 물샘이 열셋은 안 되고 꼭 12이어야 할까요? 종려나무가 71그루면 안 되고 69그루면 안 되고 왜 꼭 70그루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숫자들 안에 12이라는 숫자, 70이라는 이 숫자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그 숫자 안에 담아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12. 우리가 자주 언급합니다. 12은 뭐의 숫자냐면 아들의 숫자예요. 아들. 그래서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에요? 12명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입니까? 12이죠. 계속 성경은 12이라는 숫자를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가룟 유다가 죽고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으로 시작해요? 11명으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굳이 투표를 해서 마띠아를 뽑아요. 마띠아는 그때 한번 나오고 그 뒤에 그가 무슨 일을 했다 이런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마띠아를 뽑아요. 이유는 12를 완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2를. 왜? 그 12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하나님의 뜻이 아들이라는 그 뜻이 그 생명을 담은 씨를 담은 아들이라는 뜻이 12이라는 숫자에 담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를 항상 12로 맞추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 더 볼게요. 민수기 11장 25절. 민수기 11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신을 70 장로들에게 임하게 하시니 신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아니하였더라. 민수기에 보면 이 모세에게도 몇 명의 장로들이 있었다라고 해요? 70명의 장로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누가복음 10장 1절. 누가복음 10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몇 명을 세웠어요? 70을.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오늘 본문의 이 70이라는 숫자서부터 계속 민수기에 이어 계속 구약에 이어 신약까지 성경은 이 70이라는 숫자 안에 의미를 담아두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그 숫자 안에 담아두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본문을 그냥 읽으면 이 하나님의 70이라는 이 숫자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의미를 담아두신 거를 알지 못하고 성경을 읽으면 그냥 우리는 어떻게 읽냐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온 숫자가 70명이었구나. 스데반은 75명이라고 하던데 뭐지? 우리는 이런 생각만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만 성경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그 70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의도,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그냥 겉으로만 이 겉만 성경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제가 이 많은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맨 마지막,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에 70명이었더라라는 이 부분을 원래는 그냥 이 본문을 건너뛰고 그 다음 창세기 46장 28절부터 그 뒤에를 설교를 할까 하다가 그래도 이 70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마음에 좀 떠오르게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자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방금 말한 것처럼 이 70이라는 숫자 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담아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안에는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늘 말하는 것처럼 숫자에도 1이라는 숫자, 2라는 숫자, 3, 4, 5, 6, 7, 8, 9, 10, 10이라는 숫자, 이런 모든 숫자 안에도 하나님, 이게 다 상징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냥 읽으면은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데 그 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숫자 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들을 담아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보면서도 또 무지개 언약, 무지개를 안에도 하나님의 뜻을 담아놨고, 그리고 할례라는 거 안에도 하나님의 뜻을 담아놨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많은 이 겉으로 그냥 이해하고 겉으로 보는 것 말고 그 안에 속뜻을 담아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왜?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도 그곳에 담겨 있고 하나님의 뜻도 그곳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하고 겉만 보면 그것을 우리는 율법으로 성경을 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성경도 그렇지만, 근데 제가 그것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는 건데, 성경이.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감추어진 것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우리가 그 성경을 그냥 겉으로만 보면 우리는 이 성경 안에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성경을 봐도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지?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건 성경 안에서 얘기한 거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생각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성경 말고 이 성경 안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성경 밖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다 모아놓고 계시다, 다 심어놓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데 알지 못하면 그냥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삶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알면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뭐가 좋을 것 같아요? 보면서 살아가는 게 좋은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참 잘 담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만 선택해라 할 때 저는 결혼이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결혼. 아담과 하와가 결혼했고, 그리고 성경은 결혼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도 뭘로 끝나냐? 새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의 결혼, 혼인잔치로 끝나요.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납니다. 그 결혼, 그러니까 누구나 요즘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비혼주의자, 결혼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 결혼이라는 것 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뜻을 담아놓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에베소서에서 5장인가 6장인가요? 거기서 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이 결혼, 연합을 그 비밀이 무엇이다라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근데 그 결혼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단지 그냥 뭐만 하는 거예요? 결혼만 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와 결혼을 해요. 근데 무엇으로 왜 결혼해요? 이 여자를 통하여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이 남자를 통하여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려고 결국은 나를 위하여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하여 결혼을 한다고. 그러다가 그 사람이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지 않으면 헤어지는 거죠. 근데 성경이 결혼이라는 것을 안에 담아놓은 하나님의 복음에 이 비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야 돼요. 그 안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죠. 물론 결혼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또 결혼을 해서 성공해서 잘 살 수도 있어요. 예, 그거는 잘 살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잘 살고 실패하는 것을 넘어 우리는 그 결혼이라는 것, 이 제도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들을 온전히 깨달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혼이라는 것을 허락하신 이유예요. 자녀를 낳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자녀를 출산하는 이 부분 안에도 정말 이 자녀를 씨를 수태하여 씨가 내 안에서 들어오고 그 씨가 그 생명이 자라면서 또 고통을 겪고 그리고 출산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기르는 그 모든 과정들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그 경험을 통하여 뭘 알게 하시냐? 뭘 알게 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그 자녀를 낳고 기르는 그 모든 과정 안에 하나님은 그것을 담아 놓으신 거예요. 아시죠? 출산 우울증. 많은 사람들이 출산을 하면 우울증을 겪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 많은 어려움과 힘듦을 경험합니다. 예, 그렇죠. 경험해요. 경험을
이만큼 하는 사람도 있고 그 고통을 이만큼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런 어려움과 그 아이를 수태하여 입덧을 하고 또 아이를 출산하고 그리고 아이를 양육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 겪게 되는 어려움들은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그러나 뭐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뜻을 그 모든 그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이 모든 과정 안에 그것들을 넣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 뜻을, 그 계획을, 그 마음을. 근데 그것을 내가 알지 못하고 그냥 출산하고 알지 못하고 그냥 양육하면 그냥 겉에 것만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겉일만. 정말 하나님이 그거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고자 하시는 구원의 일들이 그 안에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거든요. 이게 목적이에요. 결혼이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애를 낳고 애를 양육하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 그런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목적이라고요. 이거 이해됐어요? 더 결혼도 아이를 낳는 것도 평생 그 한 때잖아요. 한 때. 그때 하는 거잖아요. 날마다 결혼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 말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매일 하는 거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매일. 뭐가 매일 하냐? 잠자는 거. 우리가 잠은 3일에 한 번 자요? 일주일에 한 번 자요? 매일 자요? 매일 잔다고. 시편 127편 2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잠을 주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러면 이거를 그냥 단지 그냥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그러면 불면증이 있는 사람들, 잠을 잘 못 자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건가?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얘기는 아니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잠을 주신다. 왜 사랑하는 자는 잠을 잘까요? 그 잠이라는 것 안에 하나님의 어떤 뜻을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잠을 자는 것 안에 하나님이 어떤 뜻을 담아놓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 잠을 잘 수 있는 줄 알아요? 네? 왜 잠을 잘 수 있을까요? 피곤해서? 여러분, 피곤해도요,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잠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이 말 안에는 단지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숙면할 수 있게 해주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아니라 더 근본적인 그 메시지는 뭐냐면 잠을 잔다라는 거는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붙들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자들은 잠을 자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 잠을 잔다라는 말은 나의 모든 수고와 나의 모든 어떤 행위, 나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들을 주님 앞에 뭐 한다? 맡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주님이 하시겠지. 그렇게 맡기는 자는 뭐 할 수 있다? 잠을 잔다라는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달아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자며 자신을 맡기는 자는 뭐한다? 잠을 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잠을 잘 때마다 우리 안에 생각하는 거죠. 아, 그렇지. 내가 오늘도 하루를 마치고 잠을 자는 거는, 이 잠을 자는 거는, 아, 나의 모든 것을 그분 앞에 맡기는 거. 그리고 이 잠은 또 뭘 의미하냐? 죽음을 의미해요, 죽음. 성경에 보면 죽은 자들을 잠을 잔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면 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자는 사람은 일어나는, 그렇죠. 일어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이렇게 이 잠을 잘 때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는 거지. 그리고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분이 일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음을 깨닫고 그분이 일하실 것들을 믿는 거지. 그런 깨달음과 그런 지식 속에서 우리는 뭐 하게 된다? 잠을 잔다라는 거죠. 그러면 잠을 자려고 한 그때도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게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겨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배설물도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있어서 그거는 그냥 하지 않을게요. 제가 뭘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계시죠?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70이라는 숫자 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담아놓으셨어요. 결혼과 출산 안에 하나님은 자신을 담아놓으셨어요. 이 잠이라는 것 안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담아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산과 바다와 이런 나무와 풀과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못 본다라는 거예요. 왜? 알지 못하니까. 그 속 안에 담겨 있는,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을 못 봐요. 그래서 주일날, 요즘에 요한복음이 주일날 보혜사가 오셔서 우리에게 뭐 하신다?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자매님도 이렇게 우리가 이제 혼자 생활해야 될 때도 있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럴 때도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주변에 하나님은 충만하세요. 너무 가까이에 계시다고요. 단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너무나도 가까이에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것들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보여주고 계시더라. 우리 가장 충만하게는 우리의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 우리의 안에 그분은 충만하게 계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어디서? 밖에서, 겉에서만, 보이는 것에서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 게 아니라 우리의 안에 계신. 근데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성경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 안에 성경을 율법으로 보지 않고 복음으로 볼 수 있는 훈련을 계속하고 설교를 하고 양육을 하는 이유는 오직 이거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겉을 보지 말고 속을 볼 때 그 안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이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네.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이 전부예요. 그것이 내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힘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잠을 자는 거, 일어나는 거, 밥을 먹는 거, 걷는 거, 우리가 보는 자연, 만물, 모든 것 안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는 이제 앞으로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70이라는 숫자 안에 이 완성, 언약을 완성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 곳곳에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마음들을 숫자와 여러 가지의 물건과 상황과 이런 것들 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담아놓고 계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여 단지 성경을 겉으로만 읽어 겉으로만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삶을 살아갈 때 동일하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나니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볼 때도 삶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셔서 천지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충만하시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